하나님, 각 사람 따라 또 그 상황의 그 음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또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주의 만나심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또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주의 인도하심이 또 이 성전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도시서 주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러분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어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 온전히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기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놀라운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놀라우신 그 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심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 연합하는 기쁨으로 예배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다시 무릎 꿇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든 것들아 주 예수 이름 앞에 의를 지어라. 우리가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모든 주의 이름 가운데 모든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고백합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위대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더 큰 목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아멘. 소리 높여 찬양.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누구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당신의 권속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에 또 우리의 모든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든 맞는 지경마다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굳건케 하시고 우리의 명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셔서 당신의 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간구로 우리의 안신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이 아버지 감격하는 우리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恩신이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으신 있습니다. 남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아버지 그악한 죄인으로 살았던 저희를 예수님 없이 살았던 저희를 또 주님께 가까이 갈 자격조차 없는 저희를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겨울과 같이 웅크렸던 저희의 마음을 다시금 봄처럼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늘의 주제 말씀인 우리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깊은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며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또한 저희의 인생을 온전한 거룩함으로 주님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동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의 마음을 아버지 넘치는 끊이지 않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의 입술로서 그 넘치는 은혜가 저에게 전달되어서 저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몸과 마음에 궁핍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으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축복들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또한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되 이 예물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운 것과 같이, 또한 초대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물을 사용한 것과 같이 아버지, 이 예물이 그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모든 수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앞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교제 시간과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꼭 자리에 남아주셔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그 교인 등록 카드를 저희가 그동안 작성하지를 않았는데 이제 교인들의 신상을 이제는 조금 이렇게 파악하고 이제 교적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담되시는 분들은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는데 등록하실 분들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인스타그램이 이제 생겼습니다. 리얼 러브 철치 저렇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팔로우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그 리얼 러브 프로젝트 하나님 사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 보면은 10분 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전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셔서 교제도 하고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순서에 그것들을 할 거니까 꼭 오셔서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시고 노트와 주보를 활용해서 말씀을 잘 기록하면서 적어보시면 분명히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부흥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얼 러브이잖아요. 무엇을 리얼 러브 할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옆에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앞뒤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리얼 러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가입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서명도 받았죠.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았고 그거를 화요일에 제가 시찰회 모임이라는 데 가서 저희 교단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교단에 잘 등록될 수 있도록 남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교단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찰회 모임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시찰회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는 남동 시찰회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의 이제 교단이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나눠져 있고 그 지역 안에 또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동 시찰회라는 곳에 가입은 아니고 이제 가입할 예정이고 거기에 모여서 그 교단 소속 목사님들이 회의도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게 이 시찰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서류를 내러 시찰회 갔고 시찰회 마친 후에 이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목사님 중 몇 분이 자네 참 젊고 용기가 많네. 우리와 함께 차 마시러 가재 해서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이제 올해 은퇴를 앞둔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하였고 그 목사님은 개척을 시작하여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를 불러다가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죠.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께서 첫 번째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권면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던 그때에는 십자가 걸고 교회를 세우면 금세 성장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도 그리 될 줄 믿지만 지금은 사실 그때만큼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곰곰이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왜 잘 되고 지금은 어려운가를 생각해 봤답니다. 왜 그때는 쉽고 지금은 어려울까? 그때도 물론 어렵긴 했겠지만 그때는 잘 되고 지금은 왜 잘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 본인의 선배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보다 더 이전의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이고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배들이 목회를 할 때에는 교회에 대해서 평판이 좋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때 잘 되었다고 자기는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왜 어렵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되던 때에 잘했어야 됐는데 잘하지 못했다.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갔고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현재가 어려운 것이니 너무 자네가 못했거나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뭐라고 했냐면 숫자가 많아지면 또 많아져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적으면 또 적다고 실망할 경우들이 많으니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때에 맞게 보내주시는 것이니 도리어 감사하라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은 저희 교회 이름을 이제 해석을 하셨는 것인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도구 목사 참사랑을 하기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참사랑을 하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은퇴를 그 앞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은 본인이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존경했냐? 아니래요. 누구를 존경했냐면 그 옆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경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옆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미담이 많았다고.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많이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양문형 냉장고나 막 4칸, 3칸 막 이런 냉장고들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2칸짜리 냉장고도 대부분 안 썼대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가정에서 주로 쓰는 냉장고는 뭐였냐면 1단 냉장고였답니다. 냉동실이 없는 냉장실만 쓰는 냉장고가 성도들 대부분이 썼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서 2단 냉장고를 사려고 했대요. 그래서 2단 냉장고를 사려고 막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또 무엇이 걸리냐면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1단 냉장고 쓰는데 나는 2단 냉장고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 먼저 2단 냉장고를 사주려고 했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옳거니 잘됐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싫다고 안 받겠다고 나 필요 없네 가져가게 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지금 1단 냉장고 쓰는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2단 쓰는 게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우리 성도들의 적어도 절반 이상이 2단 냉장고 쓰면 그때 나도 2단 냉장고 쓸 테니까 가지고 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무슨 미담이 있었냐면은 그 옛날에는 사택이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단독주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택의 현관에 있는 그 등이 항상 꺼져 있더랍니다. 밤에도 꺼져 있고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찾아가서 사모님 계실 때 이 형광등 내가 고쳐놓겠다라고 했단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고쳐놓지 말라고. 아마 남편이 화낼 수도 있다. 이유가 왜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고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안 고친 거 보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 고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집사님이 마음 먹고 난 이번에는 고쳐야겠다는 생각해서 그 형광등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엄청 화를 냈답니다. 왜 그러냐? 이 형광등 전기료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부터 온 거다. 내가 이 전기를 안 킨 것은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헌금한 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전기마저라도 아껴서라도 교회 헌금을 아끼고 싶어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 형광등에 지금 불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불을 밝혔느냐라고 혼을 냈다라고 대노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겸손, 참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기 낭비하는 것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는 것, 그것이 목회이고 참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지금 녹화하고 있고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 혹시 제가 변질되거나 좀 달라지는 기미가 보이면 목사님 옛날에 이런 말 했었잖아요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참사랑 어디 갔냐 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것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이 생기고 럭셔리한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을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설교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태초, 아직 창조가 시작되기 전 세상은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세상이 각 자리에 적합하게 체계를 맞추고 정리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 체계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는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진리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지도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안내자가 될 테니 그 말씀대로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을 평탄케,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희망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희망이 넘쳐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희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가 이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전체 중에서도 1장은 서문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서문 요한복음 1장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어떤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아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말씀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인격체예요, 아니에요? 그냥 말은 어떤 공기 중에 흩어지는 어떤 파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더구라는 존재가 있고 이더구가 말하였더라 라는 것이 보통의 생각인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본문이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면을 상황에 따라서 달리 쓰는 것이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이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상황에서는 성령님으로 나타낸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여러 가지라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린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이냐? 인간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창조주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에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뿐이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는 것 이상으로 달리 설명한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본문에서 뭐라고 되냐면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또 하나인 동시에 다른 존재로서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에서 3절을 다시 의미를 살려 읽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한번 자막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1절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하고 있는데 1장 서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답에 성경은 예수님은 곧 창조의 때에 계셨던 말씀, 우리의 지침이 되어주셨던 말씀, 진리이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이고 세상의
체계와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대했고 현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분명히 사람들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에서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뭔가 믿는 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혹은 이 사두개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이 종교 지도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민족의 중요한 결정들을 의결하는 역할들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는 곧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갔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남들 다 막 편하게 옷 입을 때 뭔가 막 술이 달려있고 뭔가 성의 같은 것을 입고 수염 기르고 다니면서 나는 당신들과 다른 존재인 척 했던 사람들이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은 겉으로는 믿는 척 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 종교 지도자인 척, 정치 지도자인 척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았느냐?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것들을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리고 싶은데 예수님께 그것들이 갈까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정치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말씀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왜곡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아니면 자신들이 조정하고 마음대로 하고자 이 말씀을 왜곡하고 설명했던 것이죠. 율법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이 맑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말씀을 잘 알까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자이든 타이든 백성들도 결국엔 잘못된 길로 갔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에 돌을 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중에 백성들이 다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을 악용하고 버렸던 것이죠.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의미하는데 영생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곧 영생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인데 성경은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멀어지는 시대 가운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빛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죠? 세상 가운데 참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밝게 변화시키는 것,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남과 비교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빛이 비춰졌지만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많은 사람들 자칭 이 종교 지도자라 하는 자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백성들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와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우리 리얼러브 교회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고귀하게 여기며 왜곡함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 이름 앞에다가 리얼러브라고 참사랑이라고 붙여놨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다르기를,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12절을 함께 큰 목소리를 읽으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자 요한복음 1장의 핵심 요절이 이 14절인데 이 14절도 함께 큰 목소리로 마음에 새겨지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잘못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된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며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교회가 영향력이 있던 시기에 잘못하여서 지금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한국교회나 선배들의 모습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이도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타인을 욕하고 타인을 비판하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잘못된 자아로 사로잡혀 있고 기독교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이스라엘도,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죄로 물든 삶을 살아가고 지금도 그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육신이 되는 것. 즉, 죄 많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 이 죄악되고 연약한 이 인간의 모습을 내가 잊고 이 땅 가운데 오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낮아지고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그 근심과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낮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나사렛 출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 가장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낮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하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하시메. 거하시메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케노세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뜻은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낮고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했느냐?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고 지금 죽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뿐이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죽치고 앉아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도구, 리얼러브 교회, 아무개야, 난 이미 낮아지고 낮아져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내가 어느 정도로 너희와 함께하고 싶으냐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죽치고 앉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듣고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하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삶 가운데 기쁨이 막 있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답을 말해요. 목사님, 좀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어떤 설교자가 오고 어떤 기도자가 오고 어떤 찬양 인도자가 오더라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요즘 은혜가 없느냐? 교회가 은혜를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문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무엇이 충만하느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진리는 삶의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목사님? 저도 몰라요. 나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려줄 수 있느냐?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남과 비교해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 여러분들이 인생에 선택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또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넘쳐나고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낮아지고 낮아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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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학부 시절에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학부 시절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이 본문을 설명해 주냐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으고 계속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이 인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인간이 돼서 오셨겠느냐. 도무지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오죽 못 알아들으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선포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빛을 비춰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누시고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것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을 하신 분, 참된 사랑을 하신 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되어 고난당하신 목숨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지신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사랑하며 실천하기를, 그리 결단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화도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찬양 고백드리며 오늘 말씀을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식어졌던 사랑과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사랑하겠노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낮고 낮음으로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믿음 가운데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진리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과
또한 여러분들이 충보해야 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안에 주변의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3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셔서 참된 자유와 진리와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삶의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도의 문제 만남의 축복을 넣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선한 영향들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며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흥할 수 없는 시대라 말하고 또한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결단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